어릴 적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만화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올림포스 12신에 대한 여러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보았고 현재까지도 관련 자료들을 가끔 찾아보곤 합니다. 올림포스는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이 사는 하늘 위에 있는 신전이고 이곳엔 12명의 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하늘의 신이나 전쟁의 신처럼 신마다 붙여진 이름이 있고 상징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림포스 12신들을 상징하는 동물들과 신들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동물 이야기보단 신들의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신은 하늘의 신인 제우스입니다. 천둥이나 번개의 신 등 여러가지로 지 혼자 다 해먹는 제우스는 가장 권위 있는 올림포스의 왕이자 최고의 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우스를 상징하는 동물은 독수리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독수리를 태양과 권위,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제우스는 신의 능력으로 인해 여러 동물로 변신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독수리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인 만큼 하늘의 지배자인 독수리를 상징합니다. 제우스는 올림포스의 수많은 막장 사건들의 중심이 되는 신으로 엄청난 바람기로 인해 신들의 왕이라는 명성과 맞지 않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은 제우스의 아내이자 가정의 여신인 헤라입니다. 헤라를 상징하는 동물은 암소와 암사자 그리고 공작입니다. 여기서 공작에 얽힌 조금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기가 심한 제우스는 부인인 헤라 몰래 수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는데 어느 날 이오라는 여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도중 헤라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우스는 다급히 신의 능력으로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키며 헤라에게 암소를 보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둘러댔지만 이미 눈치를 챈 헤라는 그 암소를 자신에게 선물로 달라며 빼앗았고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암소로 변신시킨 이오를 헤라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헤라는 제우스가 다시 이오를 찾으러 올 것을 예상하고 눈이 100개나 달린 아르고스라는 부하에게 이오를 감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눈이 100개나 되는 아르고스는 빈틈없이 이오를 감시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제우스는 이오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들이자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에게 아르고스를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아르고스는 충실히 헤라의 명령을 수행하다 헤르메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헤라는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다 죽게 된 아르고스를 불쌍히 여기며 공작의 날개에 100개나 되는 아르고스의 눈을 달아주었습니다. 공작의 화려한 날개는 사실 아르고스의 눈알입니다. 세 번째 신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입니다. 포세이돈을 상징하는 동물은 말입니다. 바다의 신 외에도 말의 신이라고 숭배받던 포세이돈은 말을 최초로 창조한 신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선 걸어다니는 것 외에 유일한 이동수단이 말이었으며 말을 창조한 포세이돈은 인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포세이돈은 메두사라는 여인과 몰래 애정행각을 벌이기도 했는데 하필 그 장소가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신전이었습니다. 아테나는 자신의 신전에서 몹쓸 짓을 하는 광경을 보고 크게 화를 냈고 메두사에게 저주를 내려 뱀의 머리를 한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연이 있는 메두사와 포세이돈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는데 바로 말의 몸통에 날개가 달린 페가수스입니다. 네 번째 신은 곡물과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입니다. 데메테르는 신들을 포함하여 인간들의 농업과 계절을 주관하는데 상징하는 동물로는 돼지나 암소와 같은 가축들입니다. 계절과 곡물을 주관하는 여신이다 보니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음식들은 데메테르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데메테르가 계절과 곡물을 돌보지 않으면 땅이 마르고 식물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데메테르의 역할은 그 어떤 신들보다도 중요한데 데메테르가 파업을 선언한 사건이 있습니다. 데메테르는 자신의 소중한 딸인 페르세포네를 매우 아끼며 사랑했는데 저승의 신 하데스가 페르세포네에게 반해 저승으로 납치를 해버린 것입니다. 딸을 잃어버린 슬픔에 데메테르는 더 이상 계절과 곡물을 돌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땅은 메말라가고 곡식이 말라 굶어 죽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제우스는 하데스에게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고 있던 하데스는 저승의 음식을 페르세포네에게 미리 먹여놨습니다. 당시 신들의 법에는 저승의 음식을 먹은 자는 저승 이외의 곳에 갈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는데 페르세포네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승의 음식을 미리 먹여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제우스는 하데스와 데메테르에게 절충안을 제시했고 10월부터 5월까지는 어머니인 데메테르와 6월부터 9월까지는 하데스와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데스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말을 더 이상 거역할 수가 없었고 데메테르는 딸을 완전히 뺏기는 것보다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르세포네가 데메테르와 함께 지내는 10월부터 5월은 날씨가 풍요롭고 곡식들이 잘 자라는 반면
페르세포네가 저승으로 가 있는 6월부터 9월까지는 데메테르가 슬픔으로 인해 계절과 곡물을 돌보지 않아 뜨거운 여름이 지속되고 비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신은 전쟁의 여신 아테나입니다. 아테나를 상징하는 동물은 뱀과 올빼미입니다.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혜의 여신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인지 아테나가 데리고 다니는 상징적인 동물인 올빼미는 현재까지도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테나가 지혜의 여신으로 불리게 된 이유에는 탄생의 비밀이 있는데 아테나는 사실 제우스가 지혜의 여신 메티스와 바람을 피워 낳은 딸입니다. 메티스가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우스는 불길한 예언을 하나 듣게 되는데 그 예언에선 메티스가 낳은 아이가 제우스를 몰아내고 새로운 신들의 왕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언에 겁을 먹은 제우스는 임신 중인 메티스를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메티스의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메티스를 삼킨 제우스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고 결국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자신의 아들이자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에게 자신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치라고 명령합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제우스의 머리를 내려쳤고 제우스의 머리가 갈라지며 창과 방패로 무장한 아테나가 머리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아테나의 어머니이자 지혜의 여신인 메티스는 자신을 삼켜버리는 몹쓸 짓을 한 제우스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용서를 했고 아테나도 제우스를 미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신은 태양의 신인 아폴론입니다. 아폴론은 기존의 태양의 신인 헬리오스의 뒤를 이어 태양의 신이 되었고 태양 이외에도 가축, 예술, 궁술, 의술, 음악, 예언 등등 혼자 다 헤쳐먹는 신입니다. 아폴론을 상징하는 동물은 여러 동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동물은 백조입니다. 아폴론이 태어날 때 신성한 백조들이 날아와 주위를 7바퀴를 돌며 축복을 해주었고 제우스는 아폴론이 태어나자 백조들이 이끄는 황금마차를 선물하여 신전으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아폴론은 쌍둥이 남매가 있는데 7번째 신인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으로도 불리며 상징하는 동물은 사슴, 곰 등을 포함한 산짐승입니다. 아르테미스는 3살 때 아버지인 제우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영원히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로 남아있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 이외에 순결의 여신으로도 불리며 아르테미스가 데리고 다니는 요정들은 전부 순결을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순결을 맹세한 아르테미스는 어떤 한 남성을 보곤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오리온이라는 남자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오리온과 가까워지다 서로 사랑에 빠져 지냈지만 오리온은 사실 평소 행실이 좋지 않고 바람둥이였다는 소문이 있었고 남매인 아르테미스를 끔찍히 아꼈던 아폴로는 이 소문을 듣고 둘을 갈라놓을 생각을 합니다. 아폴로는 어느 날 아르테미스와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하던 중 저 바다 멀리 보이는 물체를 너의 형편없는 활실력으로 맞출 수 있겠느냐며 도발을 했고 활실력만큼은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있던 아르테미스는 바로 화살을 들어 목표를 조준했습니다. 올림포스 신들 중 누구보다도 활을 잘 쏘던 아르테미스는 바로 목표물을 적중했지만 사실 그 목표물은 오리온이었고 아르테미스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입니다. 한참을 슬퍼하던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에게 오리온을 별자리로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했고 아르테미스의 부탁으로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8번째 신은 전쟁의 신 아레스입니다. 아레스는 제우스가 정식 부인인 헤라 사이에서 낳은 몇 안 되는 정상적인 족보의 자식입니다. 그 때문인지 상징하는 동물도 제우스와 같은 독수리와 개입니다. 전쟁의 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레스는 싸움을 좋아하는 개 같은 성격의 전쟁을 광적으로 좋아하는데 사륙과 유혈을 즐기며 오로지 싸움 속에서만 기쁨을 느끼는 그냥 미친놈입니다. 이러한 성격은 같은 전쟁을 주관하는 아테나와 매우 반대되는 성격으로 아레스와 아테나는 자주 다투며 사이가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9번째 신은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리스어인 아프로디테라는 이름보다는 영어인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며 아름다움의 여신답게 여신 중에서도 최고의 미모를 가진 여신으로 묘사됩니다. 아프로디테를 상징하는 동물은 조개이며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에도 거대한 조개 위에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프로디테는 제우스 못지않은 엄청난 바람둥이로 공식적인 남편인 헤파이스토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없지만 아레스를 포함하여 헤르메스, 디오니소스, 포세이돈 그 외 몇몇 인간들과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들만 해도 10명이 넘어갑니다. 나쁜 년!
10번째 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프로디테의 공식적인 남편이자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입니다. 헤파이스토스의 상징하는 동물은 당나귀로 주로 당나귀를 탄 모습이 그림에서 많이 묘사가 되고 거인들에게 당나귀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어 겁을 먹게 도망치게 하는 등 당나귀와 많이 연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몇 안 되는 정상적인 족보의 자식인 헤파이스토스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나자마자 헤라는 못생긴 얼굴에 놀라 지상으로 던져버렸으며 제우스는 헤라와 부부싸움을 할 때 헤라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발로 차서 다시 지상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때 떨어지면서 다친 부상으로 평생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살아갔고 못생긴 데다가 절름발이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제우스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지 헤파이스토스에게 미안함을 느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헤파이스토스와 결혼시켰습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헤파이스토스의 못생긴 외모 때문에 정을 주지 않았고 아레스를 포함한 수많은 남자들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완전 나쁜 여이네 그거. 헤파이스토스는 비록 못생긴 외모에 절름발이라는 안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무기와 방패, 갑옷을 만드는 능력 하나는 신들 중에 최고에 가까우며 대장장이의 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1번째 신은 전령의 신이자 도둑의 신으로 불리는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를 상징하는 동물은 독수리와 뱀으로 헤르메스가 늘 가지고 다니는 날개 달린 지팡이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 지팡이에 얽힌 재밌는 사연이 하나 있는데 도둑의 신이라는 명성답게 헤르메스는 태어나자마자 요람에서 기어나와 아폴론의 소들을 훔칩니다. 소가 없어진 걸 알아챈 아폴로는 분노하여 여기저기 헤매다 결국 헤르메스를 찾아냈고 소를 돌려달라고 화를 내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박했습니다. 아폴론에게 겁을 먹은 헤르메스는 기발한 생각을 하나 해냈고 거북의 등껍질을 잽싸게 주워와서 리라라는 악기를 만들어 아폴론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아폴론은 악기의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 화가 풀리게 되었고 헤르메스에게 뱀과 독수리가 새겨진 캐리캐리온이라는 지팡이를 선물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지팡이는 헤르메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와 비슷하게 생겨 혼동이 자주 되고 있는데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는 뱀이 2마리가 아닌 1마리이며 의술의 신이라는 이름답게 세계보건기구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신은 화로의 여신 헤스티아입니다. 헤스티아는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 중 가장 비중이 적고 내용이 없으며 덕분에 대체 무슨 동물을 상징하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스티아는 화로의 여신이자 가정의 여신으로도 불리는데 과거 그리스에선 가정마다 꼭 화로가 있었고 불은 오늘날까지 인간의 삶에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적더라도 인간에게만큼은 데메테르 못지않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올림포스의 12신을 제외하고 신화인 만큼 기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승의 신 하데스나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12신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